2025년 1월 마지막 주에 저희에게 설 명절이 있었는데요. 명절을 앞두고 요즘 플랫폼으로 잘 사용하는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가 이제 출시돼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중증외상센터라는 일종의 메디컬 드라마입니다. 내용은 굉장히 단순하죠. 한 대학병원에서 중증외상팀이 유명무실하게 이제 없어져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 전쟁 지역에서 활동하던 아주 괴팍하고 또 실력 있는 외과 의사인 전문의가 한 사람, 백강혁이라는 인물로 등장해서 중증외상센터를 실제 긴급한 상황, 아주 절박한 상황에 있는 일종의 생명이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환자들을 아주 고쳐내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가지고 이제 각각의 다른 드라마들을 만든 K-드라마로 이제 금년 들어서 새 아주 히트한 그런 드라마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환자를 처리 어떻게 하는가, 또 어떤 응급 상황에 있는 그런 환자들이 있는가, 얼마나 빨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수술할 수 있는 곳, 처치할 수 있는 곳으로 환자를 옮기는 생명과 죽음이 오가는 아주 긴박한 드라마입니다. 이 영상으로 찍혀진 드라마는 본래 스토리가 있어야 하는데, 스토리는 되게 한 사람이나 또 한두 사람의 집단 창작일지라도 창의성으로부터 시작되죠. 중증외상센터의 원래 출전은 웹소설인데, 한산이가라는 필명을 쓰는 작가의 실제 소설입니다. 근데 이 작가가 실제 의사이고, 현실에서도 이비인후과 전문의이고, 또 자기 의학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이낙준이라는 작가입니다. 이낙준 작가는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란 목사님 아들입니다. 3월 1일 어제 3.1운동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에 국민일보에 이낙준 작가의 아버지, 현재 목회하고 있는 경기도 용인의 한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이유원 목사님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어떻게 한 아이가 창의성 있는 또 동시대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드느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이 받으셨고 우리 자녀들이 하고 있는 사지선다를 고르는 그런 주입식 교육이나 암기식 교육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혹은 성광교회에서 지난 20년 넘게 우리가 어떤 아이들을 길러낼 것인가를 가지고 깊이 고민하는 교회 공동체인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과 나눈 것이 있기 때문에 동시대 같은 60대 또 목회를 하는 이분의 생각을 한번 읽어보기 위해서 인터뷰 기사를 조금 더 찬찬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렇게 자기 일종의 교육관을 얘기합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문학적인 소양을 길러주고, 또 취미 개발하기 위해서 음악 들려주고, 그림 읽게 하고, 또 책 읽는 독서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애를 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릴 때 고용 만화 전집, 삼국지, 수호지, 열국지, 김용의 영웅문 시리즈, 혹 안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무협소설입니다. 이문열, 이승우, 조성기 등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통속소설, 순수한 소설 문학이 아니라 대중적으로 많이 읽히는 책들을 먼저 보여줬다고 그러고, 저는 목사의 정체성이 독서인이라고 생각해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제일 익숙한 모습이 아버지가 책 읽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고, 제 의도대로 아이들은 만화 보기 시작해서 무협소설 읽었고, 그 다음에 문학작품 읽었고, 나중에는 인문서적까지 따라왔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의 자녀교육 원칙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을 이렇게 밝힙니다. 저는 두 아들이 이른바 공부 열심히 하는 엄친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자유는 충분히 아이들에게 주되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원칙을 좀 지키자고 그렇게 엄하게 아이들과 함께 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낙준이는 만화방, PC방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노느라고 공부에 큰 관심이 없는데, 아내는 걱정이 컸고 저는 잔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공부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그만두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만둬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말미에 붙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어떻게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도 잘 다니고 좀 마음도 착하고 모범생으로 크고 좋은 대학도 나오고 좋은 직장도 가질까를 생각하시기 전에
결국 신앙이 있는 부모가 아이들을 키울 때 보여줘야 될 원칙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강한 믿음이 또 고백이 신점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과 고백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부모로 나이 들어 가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아이들에게는 신앙만큼은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드라마 작가로 유튜버로 또 의사로 활동하는 이 아들이 고2 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해서 수요예배나 금요 출야 같은 신앙의 훈련도 다 받으면서 이제 인천에 있는 한 의대에 합격해서 현재 이르게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늘 짧은 일종의 시간, 짧은 관점, 조그만 규모로 인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적어도 어느 정도 열매가 맺고 좀 익었다고 보는 것은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입니다. 아이들이 20대 때 30대 때 별로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제가 보면 50대 60대가 돼서야 한 사람의 인생이 걸어온 길들이 그의 족적과 흔적과 궤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뭉쳐서 한 사람의 인생으로 이렇게 저울에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아직 어리거나 10대거나 20대거나 30대거나 여전히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키우지만 40대면 저는 믿음의 눈으로 좀 더 여러분이 큰 그림을 가지고 좀 기다려 주시고 시간을 좀 곰삭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주 우리 인생을 믿음 안에서 보내면서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눈이고 또 하나님의 일종의 관점, 퍼스펙티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위해서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무엇보다 믿음으로 기대하는 그런 믿음들을 이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들이 본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이게는 아들 인터뷰가 아니니까 그 기자가 아들에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권위적이지 않고 자유로운 성품의 아버지가 항상 우리를 믿어주셨고 목회자로서 늘 존경스러운 분이었다, 이렇게 짧게 요약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몇 가지만 계속 말씀드리면, 저는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권위적인 부모는 되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로서의 권위가 있는 부모가 돼야 되지만 권위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세계가 다 그렇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특별히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또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권위적인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학교에 가면 학교에 권위적인 그게 있고요. 나이가 들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 유능하면 힘을 갖게 됩니다. 힘을 갖게 되면 권위적인 자리도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권위적인 인간이 되는 것과 권위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권위적인 그리스도인이 혹은 권위적인 직함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한국 교회의 문제이고 한국 사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성경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나이 들어가고 여러분이 어떤 힘을 갖고 결정권을 가져서 권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믿음이 깊고 어른스럽고 성숙해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존경할 수 있는 권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이야기는 권위적인 부모가 아이를 자유로운 창의성이 있고 사회를 위해 공헌할 수 있고 그리스도는 유익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부모로서의 권위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가 드러내지 않지만 안으로 잘 갈무리 되어 있는 내적인 능력, 우리가 한자어로 무협소리 내공이란 말을 쓰는데요, 내공이 있는 그리스도인과 부모가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목회자로서 늘 존경스러운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목회자의 자녀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나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이분이 아마 풀어줬을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키웠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교육 철학은 자유를 존중하되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문의 한 주제를 이 기사를 썼던 기자가 그렇게 요약했어요. 여러분, 자유를 존중하되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 한 아이를 키울 때 부모가 배울 수 있는 좋은 교훈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도 좋은 교훈이고, 여러분이 누군가 한 영혼을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고 인도해야 되는 책무를 가진 교사요, 또 속회와 같은 소그룹 리더요, 또 목회자라면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목사는 자기 아이 이낙준 작가를 이렇게 특징을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낙준이가 운이 좋다고 하지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낙준이의 감정은 새로운 도전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겁내지 않는 도전 정신이 있고 강한 추진력과 성실함이 아마 중증 외상센터를 이끄는 비결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죠. 신앙이 어른스러워지는 것, 성숙해지는 것, 또 신앙이 권위, 그 직임이나 그가 하는 일이 갖고 있는 어떤 힘을 갖게 되기 위해서는, 내공을 쌓기 위해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주변의 사람들과 돕는 이들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깨달은 사람이 진정으로 겸손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에임 하이라는 분명한 목표점을 10대들에게 두는 것처럼 신앙은 결국 도전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데 내 노력이나 내 야망으로 뛰어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표대를 향해 뛰어넘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 따라가다면 한계를 계속해서 뛰어넘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성실함과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 그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서 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런 동력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 우리가 지금 해가고 있는 절기들입니다. 2025년 겨울 사역이 다른 때는 저희가 1월 말이면 다 끝나는데 여러 이유로 지난주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린이 사역팀, 또 청소년 사역팀, 초년 사역팀에서 사순절에 함께 읽고 묵상할 묵상 노트들 저희들이 자체 제작해서 여러분이 나누어 드렸고, 또 부모들은 이제 각각의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게 됩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사순절이 여러분의 삶, 또 여러분의 신앙을 한 번씩 재정립하는, 요즘에 저희도 영어를 많이 쓰니까 직장인들이나 리더십들을 훈련할 때 쓰는 organizing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저는 사순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과 함께 사순절을 지켜왔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숨쉬듯이 생활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교훈과 그 삶을 본받아서 좀 그리스도처럼, 한 사람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이 인터뷰하신 이 목사님께서는 부모들을 향해서 자녀를 두고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데, 여러분이 이 권면의 무게도 저희 교회에서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늘 여러분이나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게, 그리스도의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 위에, 기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려고 우리가 노력합니다. 너에게를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이 시편 37편의 5절을 여러분들이 그냥 듣거나 읽거나 애우지 말고 삶의 한 부분으로 경험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실 때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이고, 또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고, 우리가 요즘에 흔히 얘기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길, 동행하는 길입니다. 한국의 부모들에게 자녀를 맡기는 삶, 또 맡기는 훈련이 필요하듯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그래도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살려고 애쓰는데, 노력하는데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훈련을 정기적으로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교회 역사는 그렇게 산 사람들이 때마다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순절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요? 저는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나눠왔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지금 금년 들어와서 작년 12월부터 1월, 2월이 저에게는 매일매일이 해야 될 행사들 또 해야 될 일들로 매우 분주한 시간을 보내면서 이번 주에 사순절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순절 생각하면서 저는 제 모습이 참 게으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이 되어서 달력으로 일정으로 정해져서 십자가가 다시 귀한 자리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루의 생활에서 또 단기간 적어도 4주 혹은 좀 길게 중기간 12주 혹은 1년을 생각하는 시간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너무 게으르다 하는 생각을 또다시 하게 됩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런 절기가 시간이 되면 다시 돌아오는 것, 즉 반복되는 것은 하나의 하나님의 책망과도 같습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양을 모를 때 쓴 나무 꼬챙이 같다, 그런 표현을 전서 11장에서 했는데, 저 같은 게으른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이기도 하고 또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이정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을 선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매년 여러분에게 사순절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적어도 3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면 교회의 규칙이나 신앙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 쉽게 자기의 방법, 자기의 이익, 자기만의 생각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기초가 든든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2주에 한 번씩 나오느냐, 3주에 한 번씩 나오느냐, 헌금을 기분 좋을 때 하고 걸르느냐, 봉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지 않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 이해 또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노력, 자기의 삶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쌓아야 될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는 것이고 집을 지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집이 지어져야 허물어지든 보수를 하든 하지 않겠어요? 아직 믿음의 집이 지어지지 않은 분들은 이런 사순절과 같은 특별히 교회 전체가 집중하는 분위기에서 믿음의 집을 지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쌓는 대로 사순절을 선용하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신앙에 지금 열정이 없고 열심이 없고 너무 그저 매일 오는 대로 하는 것 같은, 말하자면 부모님이 그리스도 신앙을 가져서 하는 모태 신앙이 갖고 있는 그런 습관적인 믿음에 빠져 있다면 신앙의 도전을 받는 대로 여러분 선용하셔야 합니다. 저는 신앙은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교회에 평생을 남아있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되고 또 설교자가 되고 또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계속 섬기는 이유는 저는 교회에 오면 도전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도전이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도전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모인 공동체나 어떤 일에 단기 선교가 됐든 집을 짓는 일이든 누구를 돕는 일이든 가서 있으면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배우는 게 너무 많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기도 하고 깊어지기도 하고 인간을 이해하는 폭이 너무 넓어집니다. 지금은 제가 정기적으로 매주 설교해야 되고 매일 설교하거나 어떤 권면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면서 성경을 볼 때 혹은 신앙의 주제를 생각할 때, 성경의 주제를 생각할 때 저를 누워있다가 앉아있다가 번떡 일어나게 하는 순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도전을 받기를 바랍니다. 매 주일 한번 교회에 오시는 분이라도 이 시간에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부분인가를 붙잡아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영혼을 쪼개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구나.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때 느끼는 기쁨이 도무지 내가 줄 수도 없고 남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될 때 그때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의 영향력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릇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권위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회당에 들어가셔서 두루마리를 잡아 읽으실 때 수많은 랍비들이 거기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랍비들이 그 자리에 있다가 사라졌겠지만 권위 있는 사람처럼 들려서 사람들이 주목했다고 복음서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말씀의 역사라고 우리가 부르는 믿음의 역사가 사순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세 번째로 실행으로 나아가는 때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 것은 제가 5살 때부터 수백 번을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저를 붙잡아서 고등학교 때 피해서 대학교에 제가 갔지만 대학교 4학년을 졸업하고 또 고민하게 하고 카리스트 연구소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저를 붙잡아서 결국 제가 29살 되던 해에 저를 다시 신학교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실천해야 되는데 지키지 않았다면 더 때가 늦기 전에 이 사순절에 그 약속을 실천하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신실한 것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변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그것들이 변조되는 것, 글자가 바뀌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린아이 때였든 청소년 때든 청년 때였든 저는 신실함을 믿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대로 선용하십시오. 또 하나의 약속은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결단하고 헌신해서 완전히 헌신하면, 전적으로 헌신하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신앙의 기초 가운데 4번째 단계에 이르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선택하여 너를 부르고 하실 일, 사명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 사명을 내가 실행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쌓아야 하고 신앙의 도전을 받아야 하고 신앙의 실행으로 나가야 합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순절에 더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상대로 여로보암 2세 활동한 선지자, 주전 8세기 선지자인데요.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이것은 아모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엘리야나 엘리사, 또 이사야, 또 예레미야, 또 시대를 이어 에스겔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언자들의 공통적인 선언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 번역에 대해서는 제가 주석에 대해서, 주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은 제가 이 구절만을 여러분들이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뭘 시작할 때 시작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러면 사업도 있어야 되고 누군가 재정도 충분히 줘야 되고 나도 기술이 있어야 되고 또 적합한 사람을 모아야 되고 그런 일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완벽한 때는 평생을 기다려오지 않습니다. 그냥 평생 기다리다 늙어 죽게 될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누가 나를 불러줄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없으면 개척해야 되는데 건물도 있어야 되고 의자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못 써야 되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시작하기에 충분할 만큼 완벽한 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라도 부르심이 있으면 도전받으면 그때 내 주님 제가 지금 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여러분에게 그런 순간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때입니다. 한 가지를 더 하고 제가 다음 주에 이어서 아모스의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순절은 아모스 5장부터 저희가 시작했는데요. 이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단어 중에 한자어로 절박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절박한 것은 뭘 얘기하나요? 어떤 일이나 때가 가까이 와서 가까이 눈앞에 와서 몹시 급한 것입니다. 긴급 상황이라는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중증 의사 상태에 등장하는 환자들이 보호자들의 심정이 그러할 것입니다. 사고를 당해서 지금 신체 일부가 절단돼서 신음하고 신체의 장기가 훼손돼서 죽게 된 사람들은 얼마나 절박합니까? 누군가 와서 이 자리에서 수술해 주기를, 이 자리에서 치료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지금 그런 심정으로 아모스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1운동 우리 기념일을 어제 지나갔습니다. 3.1운동에 인구가 한 2천만쯤 우리나라가 됐다고 그러는데요. 전국적으로 3월 1일부터 5월 마지막 31일까지 200만 정도 참여했다고 그럽니다.
3.1운동에 참여해가지고 죽은 숫자가, 학살된 숫자가 7,979명입니다. 이건 우리 통계가 아니고 일본의 통계이기 때문에 훨씬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부상당한 사람은 15,961명입니다. 검거되어 체포된 사람이 46,948명입니다. 단지 당시 인구 2천만 가운데 200만은 참석했을 거로 봅니다. 그때 기독교는 단 1%가 되지 않습니다. 18만 정도 된다고 제가 통계에서 기억합니다. 한 20만 정도입니다. 그래서 3.1운동을 일으켰던 대표자 중에는 33인의 대표자 중에 16명이 기독교 지도자들입니다. 주로 목사님들이고 청년 리더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당시 인구로는 1%가 되지 않았지만 3.1운동 전체를 보면 3분의 1을 몫은 기독교가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30%의 몫을 한 것입니다. 왜 3.1운동에 뛰어나가 그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유관순 할머니 그렇게 부르지만 16, 17, 18에 그냥 고등학생들입니다. 왜 그 아이들이 뛰어 들어갔을까요? 절박한 심정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잃고 국가를 잃어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통치받던 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소처럼 늘 같은 자세로 하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습관적인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좋다고 여러분이 권면하는 이유는, 또 그리스도로 살아야 한다고 제가 전하는 이유는, 우리의 게으름과 나트에서 벗어나서 또 내가 목표로 하는 어떤 일정한 성공, 또 일정한 만족에서 벗어나서 내 인생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동력, 추진력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평소처럼 늘 같은 자세로 하면 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건 내가 예상하는 예상치를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그가 갖고 있는 상황, 누구 아들인가 누구 딸인가, 어떤 상황에서 났나, 어느 학교를 나왔나, 누가 도와줬나, 어떤 연이 있나, 어떤 끈이 있나,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왜 기적 같은 삶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내가 가진 인간적인 한계와 상황을 뛰어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도와주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아도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 때문에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일어서서 달려나가면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발휘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우리가 오늘 나누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마음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실 때 이 사순절에 기초가 세워지지 않은 분들은 든든한 믿음의 집을 짓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정을 잃거나 습관적인 믿음으로 전락하고 주저앉은 이들은 다시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도전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도 잊고 있거나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내쳐두신 분이 있다면 그 약속을 실행할 때, 그 사명을 실행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순절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이자 기대입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와 기대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7주간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